하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주의 찬가, 우주를 찬양하는 찬가, 이 중용 전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Hymn of the Universe, 영어로 말하면 더 멋있죠? Hymn of the Universe, 우주를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좀 긴데, 제가 이 장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몇 주간 동안 생각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그냥 읽으면은 별로 그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그 컨텍스트, 이러한 그 중용 26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점을 중점으로 해서 조금 제가 개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용에 대한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로 하고, 이 본문을 조금 뒤에 두고 제가 이 본문 앞에 꼭 말씀드려야 할 인트로덕션, 그 개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뭐 미국도 그렇지만 그 대학이 대개 1, 2학년 동안에는 교양 과목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그 교양 과목의 내용이 무슨 자연과학 개론,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다 개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다닌 학교가 연세대학교인데, 그때 한 가지 저한테 아주 이상한 그 느낌이 온 게 뭐냐면, 그 교양 과목을 택하는데 그 교양 과목의 이름이 뭐냐, 이제 대개 1, 2학년들 배우면 무슨 개론이 다 많습니다. 여기 말하면 무슨 101, anthropology 101, sociology 101, 이게 다 개론인데, 이 개론 과목인데 개론은 말이 없고, 인간과 우주, 인간과 사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좀 이상하다. 다른 학교는 다 무슨 개론하고 자연과학 개론 이래 나오는데, 이 인간과 우주 조금 들리는 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항상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의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우리가 자연과학 개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과 우주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그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교과서예요. 앞에 그 제목이 인간과 우주.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 기억이, 근데 그 내용을 다 잊어먹었지 몰라요, 내가. 그런데 그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제목 하나가 인간과 우주란 말, 무슨 개론을 쓰지 않고. 근데 이제 그때 설명하는 그 교수가 그래요. 우리가 우주를 아는데 그냥 우주를 아는 게 아니라 인간과 우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공부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연세대학교 교양학부에서 따로 앞으로 교양 과목을 좀 다시 이렇게 개편해가지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과 우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26장이 바로 인간과 우주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은 이 우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그 여러분 우주라는 말을 우리 쓰잖아요. 우주. 근데 우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집이란 말. 예? 집입니다. 지부, 집주. 예, 그렇죠. 하늘천, 누루황, 뭐, 지부, 집주, 거기, 천자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 황보 박사님이 천자문 옛날에 다 통역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욱천 박사님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는 박욱천 박사님이 뭐 한문을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집에 이제 박욱천 박사님의 형님이나 누구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박욱천 박사님은 저기 이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들은 거예요. 듣고 배웠는데 잘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 천자문 속에 벌써 나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우자도 집이고 주자도 집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이 지붕이 있잖아요. 우주가 우하고 그 다음에 주자도 이게 지붕입니다. 지붕이 있고 그래서 우주인데 여기에 요 안에서 이게 우자거든요. 이건 집이고, 근데 이게 옛날 갑골 문제를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집이 귀퉁이 이렇게 좀 처마가 내려간 모습을 여기 넣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여기 유자거든요. 자유할 때 유자 혹은 이유. 그런데 이 집 속에서도 어떠한 무슨 질서가 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서 이런 집이 있다. 그런 뜻으로서 우주가 생겼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주를 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이 우주란 말을 쓸 때는 이 우주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유니버스 혹은 cosmos. 이게 우주예요. cosmology, cosmic, 이게 다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cosmos는 말은 질서란 말이에요. chaos, 혼동이죠. cosmos는 order,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의 창조 설화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온 게, 그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이 카스모스가 질서가 있는 우주다. 그래서 카스모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구적인 그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서구 문명사 가운데서는 이 우주를 질서라든가 어떤 우주가 형성되는 그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느냐,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인간이 사실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원시적인 인간은 우리가 날 때부터 그 우주나 자연과 인간이 분리가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사람이나 신이나 우주가 다 같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게 원시적인,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게 원시인들의 생각이고, 조금 이제 인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사람과 우주를 분리해야지. 사람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이라키, 어떤 그 질서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명이 그레코 로만 주데오 크리스천 문명 자체가, 전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가 질서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동아시아 문명 가운데서는 없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페어팩스에 어떤 그 교회가 저를 보고 무슨 뭐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 교회인데, 제가 그 창조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하면서 이 기둥의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출발한 서구 문명의 특색이 그 항상 뭐가 있냐면 그 크리에이션 내러티브,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라든가 또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든가 그 로마라든가 다 보면 어떤 세상이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왔다 들어갔다 했지만 이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동양에도 있느냐, 중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보면은 이런 창조 신화 같은 건 없다 그랬더니, 그 중에 교인 한 분이 자기는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게, 자기가 생각에는 어떤 시빌리제이션인지 다 나름대로 창조 신화가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없다는 게, 이게 자기한테는 충격적이었다. 사실 그래요. 다른 문화나 문명사를 보면 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조되는가 하는 이야기 다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없다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문명의 특성은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없다는 게 그게 특색이에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이거 있는데 없으면 그게 바로 특색이에요. 우리한테는 가장 특색이 창조 신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보면 중국도 그렇고 건국 신화는 있어요. 파운딩 밋, 어떤 당군 신화 같은 것은 다 그런 게 뭐 박역교세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한 그 인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됐느냐. 그거 있는데 뭐 천지 만물이 하늘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미 있는 세상을 그대로 억셉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억셉트하고 그 다음 인간 사회가 혹은 가족이, 부락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기에 대한 신화는 있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이걸
take for granted. 이건 자연스럽게 다 그걸 억셉트한 것 뿐이지 구태 이걸 설명하려고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 왜 이유를 찾을 게 없어. 하늘은 하늘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있는 거야. 그게 왜 하늘이 어디서 나왔느냐 땅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해요. 이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게 특색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참 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중용을 보면은 그런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우리에게는 이 중용에도 어떻게 누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도가 없어요. 하늘은 하늘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있고 우주는 우주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어.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가장 좋은 우주예요. The best possible world. 우리 조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언젠가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Why not? This is the best possible world.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참 놀라운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세상 틀려먹고 이게 못 살 세상이고 우리가 죽어서 더 좋은 데로 가야 되고 그런 생각하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존하는 세상을 우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제 초창 시생을 하면서 인간과 우주와 자연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지가 발달하면서 civilization, 문명이 생기면서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다 원시인들이 저기 숲속에 살았어요. 거기에 뭐 짐승을 잡아먹고 거기에 뭐 이렇게 초목을 쳐서 뭐 먹고 이렇게 그 야생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면서 도시락이 나왔어요. 시비타, 시빌리제이션 말이 시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지금 우리 뭐 뉴욕이나 뭐 이런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사는 레지덴셜 코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도 만들고 여기 우물도 파고 이게 바로 문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숲에서 나와서 따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빌리제이션. 그래서 동서간에 다 그렇게 뭐 중국은 중국대로 또 뭐 로마는 로마대로 다 그게 나왔는데 약간 그렇게 해서 시빌리제이션이 출발했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인간이 이제는 이 우주를 대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우주와 나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멀어졌어요. 멀어져 가지고 이제는 우주를 볼 때 저 우주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진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이 관계가 이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나 자연이나 산이나 강이나 할 것 없이 다 나만 subject. 이것은 object.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주관과 객관이 뚜렷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그게
분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말을 분석하면 좀 재밌어요. 이 영어 배울 때 제일 영어나 뭐 독일어나 뭐 이런 우리가 다 크면서 골탕을 먹고 이제 배우잖아요. 서구 말을 배우는데 그 중에 특징이 하나 뭐냐면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어요. 이 항상 같은 아인데 이 목적으로 되면 이거 아예 안 돼. 미를 써야 돼. 미. 또 같은 she, he 이것도 다 있는 him, her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게 주체가 완전히 객체로 바뀌어져요. 그게 서구 언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잖아요. 주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격이라는 걸 따로 두지 않아요. 똑같아요. 주격이 되든 목적격이 되든 똑같아요. 이게 문법상으로는 그게 구분이 되지만 말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그 말은 인간은 주체와 주체의 연결이에요. subject, subject라고. 우리는 인간과 사물을 볼 때 사물도 인간도 다 같은 주체다. 이걸 객체화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구 언어는 전부 다 이걸 객체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저기 앉아있는 저 어떤 생각해 보세요. 김숙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김숙자 선생한테 내가 뭘 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 허가 돼요.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subject는 없어지고 내가 편리한 대로 힘은 어디까지나 자기 주관에서 편리한 대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것이 서구 그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체로서 내가 김숙자 씨를 대하는 게 아니라 김숙자는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목적, 내가 만든 하나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허가 되어버려요. she가 아니에요. I love she 이렇게 하면 말 안 하잖아요. I love her가 된다. 그러니까 I love she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she는 그 주체 그대로의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I love her 그러면 her는 이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I love she 그 말이 더 중요한 말이고 더 좋은 말이에요. 왜? I love she 그러면 그 she가 바로 주체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주체를 그대로 내가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게 비틀어가지고 힘 그래야 파악하기 쉽거든요. 이것이 주체와 하나의 이것이 인간의 말의 타락입니다. 인간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부터 말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를 시로다가 우리가 부를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생긴 요소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좀 깊이 이해하면 인간의 말부터가 타락이 된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다 이시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객체화시키는 이시거든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I thou 여러분 thou란 말 들어보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여기 성경 가운데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이거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옛날 킹 제임스 이게 근데 그때 쓰던 말 가운데 now 지금은 you입니다. 근데 그 you를 인격화시키고 주체화시켜서 now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thou, you라고. 하나님 보고 누가 you라 그래. thou. 네, 우리 초창기에 영어가 들어오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이 미국 놈들은 쌍놈들이야. 아, 선생 보고도 you. 이게 뭐다. 자기 아버지 보고 you. 이게 뭐 쌍놈들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에 그런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버지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어떤 존칭이 다 붙어 있다. 그런데 you. 그게 영어도 옛날 영어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말했어요. thou. 하나님을 보고 you라고 하면 조금 thou.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과 우주를 볼 때도 이게 사실은 thou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한 생각이 원래의 원초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primordial thinking, primitive라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욕하지만 그게 인간 원래의 구조인데 이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하고 그러면서부터 점점 이것이 이제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이 모든 만물이 객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뜻이야. 이 만물 가운데 다우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다우로 생각했지 이 만물 가운데 이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가 다우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이게 물건이니까 물건은 하나의 it입니다. 그래서 I, it. 서양 문화사는 항상 이 우주를 it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하나의 object입니다. 이러한 그 만물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의 object이지 subject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놀랍게도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유명한 니콜라스 코퍼니쿠스 이런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캐톨릭에. 그런데 아주 획기적인 학설을 내놓잖아요. 힐리오센트릭, 지오센트릭. 이거 지구가 중심이 된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하늘. 이런 그 획기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코퍼니쿠스도 그렇죠. 뭐 케플러, 뭐 여기 뭐야 갈릴레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황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교리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여기서 노노노 하나님만 다우지 이 모든 만물은 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얼마든지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여기에 이 우주라든가 자연 속에 뭐 신비한 게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신기한 존재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파고 해치고 뭘 해도 아무런 마음에 길티가 없어요. 그 신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만물 가운데 신비함이 들어있어요. 만물 자체가 성스러워요. sacred. 그러니까 어떤 신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이 만물 자체 속에 성스러움이
신적인 어떤 신비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이제 서구는 중세가 지나면서 점점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과학적인 세계가 들어와서 이제 근대를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과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방식, 분석적인 태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절대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과학이 결정합니다. 이성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신경이 붙어가지고 저기 코트에 가잖아요. 재판소 가면은 서로 아규를 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이성입니다. 논리입니다. 아, 너 아까 그 얘기를 지금 그 말하면 말이 안 맞잖아.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에 맞고 저 합리에 맞으면 그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변호사가 그걸 잘 이용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진실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사건이 논리에 들어왔을 때에 그 논리의 검증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가 가려져요. 이러한 사고가 중세 이후에 4, 5세기를 서구의 문명을 지배해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즘 와서 조금 또 묘한 일이 생겼어요. 20세기까지는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뭐 이런 것이 지배하는 그런 이것이 절대적인 심판대였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왔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여기에 대한 도전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챌린지가 나와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더니티, 포스트 모더니즘 말을 많이 쓰지만, 물론 그 의미가 다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제 과거 3, 4세기 동안 우리를 지배해오던 이성과 합리가 반드시 절대적은 아니다 하는 회의를 심어준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제는 인간을 합리와 논리와 어떤 그런 이성 안에서만 파악할 수가 없다. 감정도 있고 직관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인간이 논리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논리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감정도 있고 또 우리가 느낌도 있고 직관도 있고, 기분이 좋은 기분이 우리말이 좋잖아요. 이 기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기분이란 게 논리가 아니라고요. 기분이 합리적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이게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습을 단순히 논리나 합리나 이성 안에서만 찾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까지는 우주를 이시다, 하나의 그런 객관적인 사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20세기 후반에 와서 그렇지 않아. 이 우주가 그렇게 하나의 그저 저기 돌덩어리나 저기 뭐 나무 한 폭이 뭐 저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우주 자연 속에 우리가 어떤 성스러움과 신비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캐톨릭 신부입니다. 코퍼니쿠스도 캐톨릭 신부죠. 이 20세기 초창기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예수회 제수의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피에르 테일라르 드 샤르데앙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을 갖다가 이 불란서 신부님인데 이분이 신부지만 고고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북경 원인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그 중국에 가서 북경 원인 발굴 작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공로를 많이 끼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신부님으로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고생물학, 화석 뭐 이런 걸 다 켜가지고 고고학, 우리 말 고고학을 했는데 이 피에르 테일라르 드 샤르데앙이라는 이 신부님이 그 후에 낸 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 유명한 책 한 권이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Hymn of the Universe. 아주 멋진 책입니다. 그 타이틀 자체가 얼마나 우리 우주를 향한 찬송가예요. 근데 왜 이 신부님이 그런 그 Hymn of the Universe, 이 우주를 찬양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 벌써 이 신부님은 이 우주나 만물을 하나의 이수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까지의 서구 과학이 이수로 봤어요. I, it, 나는 주체고 이건 다 객체, 하나의 물건, 이신데 이 신부님은 이게 아니야. 이 우주에,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우주를 찬양해요. 이 우주한테 드리는 찬송가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아니다. 인간은 원래가 정신적인 존재로서 우주와 하나가 됐던 존재인데 점점점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인간이 오늘 우리가 아는 그저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이제 피에르 샤르데앙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또한 또 무슨 연구를 깊이 했냐면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이 기독교인이고 신부님인데 옛날 교회에서는 다 진화론 다 배척했잖아요. 이분이 진화론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우주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돼 가는가를 자기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속에 숨어있는 영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생각해요. 아주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우주를 그렇게 안 보는데 이분은 과학자이면서도 신비적인 비전, 또 신비적인 체험을 한 분이니까 우주와 나와 신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Hymn of the Universe.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가 하나 인용을 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뭐냐?
이 인간을 아주 다르게 정의해요. We are not human beings having a spiritual experience. We are spiritual beings having a human experience. 아주 거꾸로 놀라운 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그저 하나의 인간인데 약간 영적인 생각을 한 것뿐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가 다 스피리추얼 빙인데 잠깐 인간의 경험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그 통찰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을 하나의 중심에서 인간의 잠깐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어쩌다가 잠깐 인간의 경험을 한 것뿐이지. 네, 그래서 이 에아르 샬강이 상당히 이제 물론 교황청에서는 별로 좋아 안 해가지고 좀 고생도 좀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의 책이라든가 그분의 영향은 굉장히 지금 와서는 이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고 이분은 전 그 사상 20세기 21세기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중용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내가 중용을 소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야지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 그냥 읽으면은 그 진가를 몰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우리말로 하면 기똥찬 말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 눈이 달라져요, 완전히. To see a world, 세상을 보는데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the sand.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이 모래알 속에서 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이렇게 길가에 펴 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우리 손바닥 안에서 영혼을 잡는 거예요. Holding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영원, 이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바닥 안에서 영혼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And eternity in an hour. 1시간 속에 영혼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 매크로. 우리 윤 박사님이 경제학을 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점 뭐냐면 대개 경제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시경제학, 매크로. 응? 경제 사상이라든가 경제 무슨 발달사라든가 이렇게 크게 보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우리 윤 박사님 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마이크로라는 게 수학에다가 통계학에다가 해서 그런 걸 다 하는데 이제 사실 이 두 가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원래 마이크로를 시작하셨는데 점점 요즘 윤 박사님은 매크로 이 우주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이 경제를 갖다가 아주 더 크게 보잖아요. 이게 인간을 볼 때도 마이크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조그만해. 근데 이 우주가 인간이거든요. 그건 매크로, 마이크로, 매크로 이것이 분리가 안 돼. 이게 바로 한의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한의학 하려면은 우리 신옥식 선생님 잘 아시겠죠? 따님
먼저 전제가 인간의 몸이 우주입니다. 침자리가 다 별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주의 흐름과 우리 조그마한 몸의 흐름이 뭔가 연결을 가지고 그게 바로 기입니다. 기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한의학이 성립 안 됩니다. 기본적인 한의학의 전제가 인간을 소우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윌리엄 블레이크 보세요. 자기 손을, 손바닥을 보고 거기서 영원을 보는 거예요. 인피니트. 무한함을 보는 거예요. 한 시간 속에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에 이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신비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 신비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잠깐만, 우리가 이게 좀 비디오 때문에 조금 참아주시고 끝난 다음에, 왜냐면 비디오 중간이니까 이거 하다 중간에 자꾸 나오니까 이걸 새로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박국천 박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것이 제발 끝날 때까지 참아주시고 다음에 한번 하자. 근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아주시면, 그래서 인간과 우주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런 살아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뭐 한의학 이런 게 그게 다 미신적인 거고 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천시해 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왜? 이것이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지금도, 옛날에는 우리 그 한국에도 뭐 한의학 하면 다들 이건 의학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의학이 인기가 굉장합니다. 그 경희대학 한의과 뭐 들어가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요, 요즘은. 그만큼 왜? 이제는 서양 의학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특히 예방의학 같은 거 할 때는 이제는 우리 전통적인 어떤 우주관이나 세계관에서 입각한 한의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뭐 다 이렇게 다 100% 워킹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걸 배우고 그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나 우주관이 많이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이제 또 한 분, 윌리엄 블레이크 말고 이런 분들은, 근데 이 시인들은요, 그 뭐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 안 해요. 탁 그냥 영감이 떠오르면 시로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해석도 하고 뭐 저런 해석도 하고 하는데 참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 이 간단한 시지만 읽으면 읽어서 그 신비적인 그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비주의를 자꾸 이렇게 좀 이상하게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다 신비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소개하고 싶은 분이 제 선생님이에요. 이분도 신부님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신부님만 내가 소개하는데 이분도 캐톨릭 신부님이거든요. 아주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친 신부님인데, 뭐 파니카 교수는 굉장히 그 저수로 방대하고 생각도 깊고, 제가 이분을 만난 덕분에 스페인을 여러 번 다니다가 그 바르셀로나, 특히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가 뭘로 유명하느냐?
이 뭡니까 이거 저 파켓 뭐죠 이거 저 훔쳐가는 거 그거 저 픽파켓 그이저 저거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다가 우리 참 세상이 희한해. 김숙자 선생을 네. 세상이 어떻게 알아? 내가 만약에 이 덜레서 공항이나 뭐 여기 뭐 외관 내수에서 만났으면 저 김숙자 선생. 근데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는데 한국이자 같기도 하고 또 한국이란데 김숙자하고 좀 비슷해. 에이그 말도 안 되지. 아니 김숙자가 왜 여기 와 있겠어. 근데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있고 그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성으로 판가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것은 이성이에요. 그래서 가능성 없어. 라든가 뭐 워싱턴은 그 가능해. 그렇지만 여기 어디라고. 그리고 뭐 내가 늘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뭐 나한테 온다 말도 안 했는데 있을 리가 없다. 그게 틀렸지. 그냥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내가 그런 이성이 없더라면 금방 저분이 김숙자다. 근데 내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에 통과가 돼야지만 맞다. 틀림없이 저 김숙자다. 이게 우리가 그 이성의 기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성을 높여놨어요. 근데 이제 이 바르셀로나에 제가 이분이 은퇴하고 바르셀로나 한 2시간 동안 시골 쪽 올라가야 돼요. 저 산 꼭대기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미스틱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창한 새로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냐면 이 카스모스란 말, 우주란 말 있잖아요. 코스모스. 자, 그러면 이 코스모스란 말은 우주란 말이고, 제우스란 말은 뭐죠? 신이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안트로포스는 인간이란. 그러니까 우주와 신과 인간이 하나다. 이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말을 만들어내서 이걸 코스모 대 앤드리 책도 내고 거기에 대한 학설을 벌써 1960년대부터 이걸 얘기해 왔는데 많이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요즘 와서 사람들이 이걸 조금 귀를 기울여요. 저쪽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코스모스는 저쪽에 있고 하나님은 이쪽에 있고 인간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트라이앵글이 다 연결돼 가지고 이분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되려면은 이 셋이 다 들어가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신이 되려면 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신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도 그 속에 신과 인간과 뭐 우주가 다 연결돼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교황청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많지만 워낙 이분이 꾀가 많고 꾀가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그렇게 공격해와도 또 피할 길이 있어요. 잘 피하니까 그래서 큰 시련은 안 받았는데 다른 신문에들은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피해나왔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 대 안드릭 익스피리언스 이것이 신비적인 경험인데 우리가 이런 세계를 다시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된다. 신이
창세기같이 딱 저기 하늘에 있고 인간과 아무 관계없이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게 창조설화가 가져온 큰 문제점의 하나가 너무 창조자와 만물을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조주지. 그런데 이 장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 와서 그걸 깨뜨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르 테일러 샤뎨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다. 이 만물 속에 신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 속에, 이 펜 속에 신의 영감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속에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런 첨단가는 신학자나 사상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21세기가 오히려 칼 야스파스가 이제 한번 BC 600년 그때가 차축시대, 액션 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2의 차축시대가 오고 있다. 근데 그 차축시대를 인도해 나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지금 이 생각이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바로 피에르 샤르당이니 윌리엄 블레이크니 파니카니 최근에 뚜에밍 같은 학자도 이 중용을 해석하면서 이 중국 이 사람은 유교학자인데 전혀 다른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아니다. 이 세계 안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과 우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인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뚜에밍 교수가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뚜에밍 교수가 하는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우주를 하나의 객관적인 이수로 보지 않고 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간단하게 저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 박숙자 같은 선생님 하시는 거 기가 막히게 하실 텐데 이거 제가 이걸 잘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대략점만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지극한 성입니다. 우리 성은 이 성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우선 이걸 접어두고 야간 이 세상의 인간과 우주를 연결시키는 어떤 뭐가 있는데 그걸 성이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전제만 하면 돼요. 이 성이 있어요. 이 성이 있는데 지극한 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로 지성무시 성이 이렇게 지극한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쉴 줄을 모른다. 쉬며 계속 이게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쉬지가 않는다. 그리고 불식 식후 쉬지 않기 때문에 불한 말은 오래 간단 말이죠. 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다. 이게 다 아주 이 우주를 어떤 의인화시켜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직징을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은 그게 뭔가 징조가 나타나요. 이게 오래 끌고 보면은 뭔가 틀림없는 분명히 어떤 징조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징직 유원 이 징조가
오래오래 영원히 계속이 된다. 그러면서 이 유언하기 때문에 여기에 박후, 이 박이란 말은 박 넓단 말이에요. 후란 말은 후하다, 인심이 후하다, 두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에 그래서 박이 나오고 후가 나옵니다. 이 넓고 두텁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높고 밝아요. 고명.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다 이게 박후적 고명이라. 이 박후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 우주가 자연이 워낙 넓고 워낙 후하고 두텁기 때문에 이 만물이 죄란 말은 신은단 말이에요. 만물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고명, 높고 밝기 때문에 소이란 말은 항상 because 뭐 때문에 소위 부물야 이렇게 모든 이 만물을 다 감싸준다. 이것이 우리 우주예요. 이 만물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이 만물을 다 비춰주고 감싸주고, 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우주가 우리한테 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유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한순간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구하게 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가 하루쯤 해를 비추고 그 다음 비를 안 비춰봐요. 그게 뭐가 돼요? 계속 이 만물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을 쓴 사람이 문학적인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박후, 넓고 두터운 것은 배지라, 땅과 짝을 짓는 거예요. 땅이라는 게 넓고 광활하잖아요. 두터워요. 이게 땅이에요. 박후배지 고명배천, 높고 밝은 것은 하늘과 짝을 지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시잖아요. 박후, 배지, 고명, 배천. 아주 참 잘 맞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유구, 무강 이렇게 오래 가면서 거침이 없다, 다함이 없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걸 다시 여차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현이장, 이제 이건 이 견자하고 현자가 같습니다. 이 한문, 옛날 한문에는. 근데 이게 잘못 읽으면 불견,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자동사로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현자가 되면은 자기를 뽐내지 않는 거래요. 그렇지만 정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렷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보잘것없는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집 뽐낸다고 나서는데 진짜는요 안 나서요. 자기를 감추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그것이 쫙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불현 뭡니까? 이 장자가 글장자지만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아주 그게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부동, 이변,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걸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온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운동하고 야단치지만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세상을 바꿔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부동. 근데 이게 다 도덕적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도덕적인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도덕경입니다. 무위, 이성. 무위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에서 많이 배웠죠. 무위, 없다, 부정이잖아요. 무위란 말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non-action. 액션을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지만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도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세상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복음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참 그 심한 뜻이 있죠. 우리가 뭐 한다고 자기가 어치입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보잘것없어. 그런데 진짜로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날뛰지 않아요. 그런데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위이성. 이게 바로 뭐냐? 천지지도야.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길이에요. 이건 뭐죠? 이 부분은 완전히 도교입니다. 정형이 참 놀라운 게 다른 책에는, 대학 같은 책에는 전혀 도덕경이라든가 도교 사상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정형은 도덕경의 사상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위자예요. 무위이성.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이룬다는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자연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과 땅의 도를 한마디로 말해보자. 한 문장으로 한번 다 압축을 시켜보자. 그럼 뭐가 되느냐? 기위, 물, 부위. 모든 만물이 이중적이잖아요. 사람이 헛되면 이중성을 가져. 여기 도 있잖아.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그렇게 그런 어떤 이중성이 없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또 그래서 기생물.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가 가꾸고 이루는 생물, 모든 물체가 나고 이루어지는 그 한도를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건 웬만하면 예측을 해요. 이만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이 천지의 도는 우리 예측을 불허할 만큼 모든 만물이 생기고 자라고 해요. 그래서 불처,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지지도. 천지의 도가 뭐냐 하면은 박이야, 넓은 거야, 부야, 두터운 거야. 또
도야, 높은 거야. 명이야, 밝은 거야. 그리고 유야. 그러니까 지금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둘 다가 나옵니다. 앞에는 뭐 박, 무, 이건 다 공간 개념이잖아요. 고, 명, 이게 다 높고 밝고 이게 다 공간 개념인데, 그 다음에 시간 개념으로 공간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유구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란 말이 almost eternal, endless 그런 뜻이죠. 유야, 구야. 유구로 우리가 뭐 우리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러잖아요. 유와 구가 다 똑같은 뜻이요. 그게 끝이 없이 항상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유야, 구야. 자, 그럼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자, 우리가 하늘을 한번 봅시다. 금부천. 자, 우리 앞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그 빛이 너무너무 넓고 찬란하고 비치지 않은 데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소소지다. 그래서 그 미치는 것이 무궁하더라.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1월 성신 개은.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다 묶어서 은하수같이 흘러가더라. 이 참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덮어주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연결되어서 같이 묶여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비추고 덮어주더라. 이 부자가 덮을 부자입니다. 자, 또한 땅을 보자 말이야. 땅을 보니까 일철 토지다. 한 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흙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흙 한 줌을 보니까 그 흙 속에 뭐가 있느냐? 놀라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넓고 두껍고 광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떠냐면 그 속에 초목생, 풀과 나무가 거기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검수거지, 그러니까 새와 짐승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흙을 한 줌 받아가지고 보는데 그 흙 속에 지금 뭘 보느냐? 세상 만물을 다 봐요. 이 흙 속에 검수가 다 거기 들어가 있고 초목이 다 거기 살고 있고, 바로 이것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래알 하나 속에 이 세상을 본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글쎄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흙 한 줌 속에 이런 초목이 나고 또 검수가 거기에서 자라고 또 그 속에 보장, 바로 귀하고 귀한 보석이 거기에 쌓여져 있더라. 우리 땅 속에 얼마나 많은 귀한 보석이 있습니까? 금과 은과 오일과 석탄과 뭐 별의별 것. 이 참 놀라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물을 보자. 이 물을 보니까
이렇게 한 숟가락에 떠있는 그 물 가운데도 뭐가 있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그게 넓고 많아서 그게 얼마만큼 그 큰지 예측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거기에 용도 있고, 거기에 무슨 악어도 있고, 여기 용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물한 컵을 보고 이미 그 속에 용과 무슨 뭐 악어와 무슨 뭐 자라와 이런 게 다 이 세상에 그게 다 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양적으로는 크고 적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다 그래요. 자라도 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어도 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아무리 적은 분자라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속에 모든 물의 보화, 바다 속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뭐 윌리엄 블랙이라든가 뭐 이 대학 샤덱이라든가 이 파닉이라든가 뭐 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이 세상이 한 줌 흙, 한 모금 물잔, 이 속에 이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시라고 하는 시경이 있습니다. 시경을 인용을 하는데 이 천지의 그런 여기 어떤 그 명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흘러가는 어떤 천명, 명이 있어요. 그 명이 얼마나 그 명이 이 인간에게 올 때는 아름답게 비춰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속에 이 만물 속에 이 도가 이것이 단순히 이 만물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전이가 돼요. 그게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은 중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왕에게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문왕의 덕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온 천하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왕이야말로 이러한 이런 천지 만물의 명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가. 이렇게 그 시가 끝이 나는데 이 주경 26장이야말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의 생명체다. 생명 공동체. 절대로 이것이 it이 아닙니다. 이 속에 신비가 있고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속에 우주를 이끌어가는 섭리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데 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관이잖아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은 초월적이에요. 신이 이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범신론, 팬티즘. 그러니까 이건 다 옛날 원시인들이 생각했던 것이지 이 유실론이 지배할 때는 이게 다 없어지고 신은 하나밖에 없고
신은 인간 외의 초월적인 존재지 신이 무슨 뭐 천지 어떻게 이 만물 속의 존재 이거 다 헛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범신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요즘 최근의 신학자들이 아주 놀랍게도 이제까지 유실론을 갖다가 너무 초월적으로 생각해왔는데 이것도 문제다. 모든 만물 가운데 심지어는 인간 속에까지도 신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범신론적인 생각이 앞으로 21세기에 정신 문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